또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함께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동안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또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찬양의 제목은 목마른 사슴이,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개미에게 얻는 지혜.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건 아니고 성경 가운데 이렇게 찬양과 또 말씀이 정말 동물들의 어떤 부분들, 목마름, 또 지혜,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번 웃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잠깐 교제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이렇게 차를 맡기면 항상 그 세차장 직원들에게 이렇게 커피를 한 잔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나눠줬대요. 이게 이제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뭐 한 번, 두 번이야 받아 먹지만 왜 그렇게 올 때마다 커피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이 좋아서 내가 해주는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웃으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 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다들 열심히들 부지런히 그렇게 사셨구나.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다른 것은 뭐 자부할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또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박수를 받으실 만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엔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이 예전에 많이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아파트 들어서고 뭐 다 변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 또 부유한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오셔서 오늘 이와 같은 서울의 어떤 한 면모를 만들어가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지런하고 또 근면하시고, 제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그걸 못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 쉬엄쉬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참 몸에 배인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 또 교회 오시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도 부지런히 일할 것 없나 찾아다니시고 참 감사하고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동물, 두 종류의 동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나와요. 개미와 배짱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가 숲속에 살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에 개미가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반면 배짱이는 뭐예요? 그냥 노래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놀고 있는 거예요. 배짱이가 개미에게 말합니다. 야, 너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이 좋은 계절에 여름은 즐기는 거야. 자, 개미가 배짱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이 지나면 겨울이 올 거야. 그러니 힘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자, 배짱이는 개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죠. 오늘의 그 시간을 자기가 굉장히 즐깁니다. 자, 그런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자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자기가 모아둔 식량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요. 그때 배짱이가 추위와 또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배짱이가 개미의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추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했죠. 그때 개미가 배짱이에게 말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너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냉정하죠, 개미가.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후에 또 다른 버전의 동화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가 배짱이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들여보내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고 나누는 또 하나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앞부분에서 개미와 배짱이를 대비시켜서 뭔가 이렇게 교훈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 좀 흐려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 딱 맞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딱 그 얘기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자는 것이죠. 열심히 하자는 것이에요. 게으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게으른 사람은 일만 만듭니다. 뭘 만든다고요? 일만 만든다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만들기만 한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하고 일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일 하나 하려니까 그 주변에 일이 많아요. 그냥 탁 자기 몸 써서 움직이면 될 텐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유는 그냥 이만큼이죠.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누구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일이 도무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으른 사람이 리더가 되면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바퀴는 잘 안 굴러가요. 일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되어질 일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말이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면 사람들은 서로 우리를 찾을 거예요. 같이 하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 근데 어때요? 게으른 사람은 행여라도 나랑 같이 팀에 묶일까 봐, 뭔가 같은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 봐 마음속에 어때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이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말은 잘합니다. 진짜예요. 어쩌면 그렇게 은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가져다가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두고 무엇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열심히는 살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나는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드리는 이 1달란트 받으세요. 어때요? 참 말은 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에게 드릴 열매가 없어요. 받은 것 그대로 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말에 딱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든 삶의 시간,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착한 종은 게으른 종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한 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착하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늘 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어떠했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어느 이렇게 남자분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뭐 요즘에 나라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1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신방을 마치고 1시간을 딱 기다린 다음에 따로 좀 이야기하자고 자리를 옮겨서 차 한잔 하자고 그리고 마시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할 만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남들보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셨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참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감사할 뿐이죠.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쩌면 버릇없는 말일 수 있고 어쩌면 참 예의 없는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힘쓰고 애쓰며 그 이상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왜 신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들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쁜 것도 게으른 거다.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게으름이에요. 나는 바쁘게 살았어요. 나는 땀 흘리며 살았어요. 나는 애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너희들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게으른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말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미에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처음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하는 거라. 오늘 7절에 보니까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랬어. 누가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죽게 하듯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계명에게서 얻는 지혜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 보고 이야기 많이 하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라고. 누가 시키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서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학업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학업의 성취가 나타난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성숙해지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지를 스스로가 압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약한 부분이고 배워야 되고 자라가야 될 부분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자기가 그 신앙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 주일에 한 번 듣고 오후에 한 번 듣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평강의 양식 또 새벽기도의 모든 설교의 내용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서 듣고 찾아서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적용해보고 적용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자라있고 성장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신앙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해보세요.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열매는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시간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까지 범사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 오늘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을 언제 예비합니까? 여름에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이상 내가 그때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열매를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낮에 열심히 일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씨름할 그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더 자라가거나 더 성숙할 수 없는 날이 와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추수할 때가 와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름에 땀 흘릴 수 있어요. 추수할 때가,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앞서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만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열 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여러분, 탈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언젠가 임금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돼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날이 돼야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고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다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지.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압니다. 언제 후회를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계절이 왔을 때, 남들은 수확할 때 빈손으로 있어야 할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해야 돼. 공부든 뭐든 젊을 때, 어릴 때, 이때 해놓으면 너희들의 나중이, 너희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야. 여러분, 근데 정확히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면 우리도 잘 그러지 못했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깨달았으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땀 흘릴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보듬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그때 그것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후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앞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좀 더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좀 더. 근데 사실 이 좀 더라는 원어의 뜻은요, 아주 작은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학교 갈 때 막 못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깨우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잔. 절대 많이 잔다고 안 해요. 조금만 더 잔다고 그러는데 깨우기 전에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또 엄마가 가서 깨우고 아빠가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조금만이 쌓이게 되면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부지런한 사람은요, 허투루 시간을 안 써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자투리 시간을 잘 씁니다. 공부한 애들 한번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수업을 잘 듣고 난 다음에 10분간 휴식할 때 뭐 합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뭐 어디 가고 안 그래요. 한 3, 4분, 4, 5분 동안 조금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빨리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담아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보세요. 일하는 사람 중에 정말 열심히 있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남보다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남들 다 퇴근할 때도 남아서 무엇인가 부족한 게 없나 살펴보고, 그것들이 쌓이니까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 조금 더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강도와 군사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가난을, 그리고 곤핍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 언제 옵니까? 몰라요. 나 언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강도가 있다면 우리 강도가 아니죠. 군사가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는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고꾸라지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고꾸라지는 것 많지 않아요. 작은 게 쌓이고 작은 시간들이 더해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또 모든 관계도, 특별히 주님과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큰 결심하면 못 지킵니다. 그런데 진짜 실천력 있는 사람들은 큰 거 안 해요.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것들부터 적용하고 잘 해나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뭐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걸 시작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작은 거 용기 내시라고 40분 가까운 설교 2분 30초에 추가하게 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더 들어보라고. 작은 용기 내보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새벽기도 오려면 어때요? 이런저런 이유들도 많고 힘들죠. 제 마음 같아서는 오세요 하고 싶어도 사정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래도 새벽을 좀 깨우라고, 작은 시간이라도 좀 용기를 내보라고. 여러분, 그거 새벽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하지 못하면 큰 일도 못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 이 좀더의 유혹을 뿌리칠 것만 아니라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금 더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포드사를 창립한 헨리 포드가 있죠. 어느 날 신문기자가 포드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잠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거대한 차이가 나는 것 많지 않아요.
작은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은 데서. 여러분, 명품과 가품도 눈으로 얼른 보면 몰라요. 근데 그 작은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올 한 해 주님을 알아가려면요, 이 작은 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개미에게서 얻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게 하듯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것이 삶에 묻어나고 배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금 더의 유혹을 뿌리치고 좀 더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 섬기며 주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부지런히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모습이 삶이나 영혼의 문제에서나 한결같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직분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님 맞을 정말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일에서 믿음으로 이김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